반갑습니다. 네. 이미 유튜브로 저를 만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뭐 자랑할 게 사실 없죠. 왜냐하면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것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살아온 삶이.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거 다 탕진하고 더러운 탕자처럼 그렇게 돌아왔죠. 근데 돌아오기 전에 저는 제가 굉장한 영적 자존감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백석이라 그러대요. 백석 교단이. 제가 자란 배경은 고신이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거의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순복음이든 고신이든 뭐 장로교든 합신이든 통합이든 잘 구분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요 아주 구분이 뚜렷했습니다. 이 고신에서 저는 4대째고 온고신 방고신 일을 한다 그러면 또 온고신 출신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의 소유자고, 또 우리 어머니가 또 굉장히 그렇게 가르치셨고, 제 기억으로는요 7살 때부터 저는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었습니다. 못 읽으면 밥 안 주고, 네, 뭐 이렇게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하 250독 정도 성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웬만한 어떤 성경 구절들은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 우리 어머니의 독한 신앙 훈련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영적 교만은, 많은 성경 지식은 제가 굉장히 공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옳고 그름, 선악과의 나무, 네,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생명의 나무는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만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 별명이 칼이스마, 그러니까 거의 면도날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겠죠. 얘기하면은 만일 비성경적으로 얘기한다든가 비진리 가운데 있다든가 이러면 아주 가차없이 그냥 말로써 아주 정확한 성경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싹 잘라버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죠. 그러다가 아무튼 망하고 불치병 들고 완전히 거지돼서 10년간 노숙자 삶을 삽니다. 10년 안에 주님께서 저를 많이 만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렸어요. 성경을 무지하게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해시켜 준 건 2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공의, 모든 악을 다 드러내고 아주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하는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그 모든 것들을 싹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성품, 긍휼, 이 2가지의 완벽한 조화가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광야에서 도대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죠. 저에게는. 여러분들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는 하나님보다 큰 문제였습니다. 제한테 닥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워낙 많이 알고 있는 터라서 도대체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있단 말인가? 죽었단 말인가?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단 말인가? 그 하나님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냥 엘리야의 하나님이란 말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불치병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한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금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뭐 보니까 히스기야도 뭐 벽을 향해서 울고 불고 소리치니 15년을 연장해 주신다는데 나도 한번 그래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벽을 앞에 두고 면박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정말 살아 계십니까? 난리 났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참을 울어가지고 너무 크게 소리 지르고 주님을 부르짖어가지고 이제 힘이 다 빠진 거죠. 그래서 한 30분을 그렇게 오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악을 쓰면은 이기가 푹 쓰러집니다. 근데 갑자기 제 안에서 그냥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 거죠. 저만 들을 수 있는 음성.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를 갔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내 안에서 들리는 듯한 이 지금 음성이 무슨 음성이지?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엘리야는 다 어디를 갔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게 뱃속에서부터 이게 복받쳐 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분이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다는 그냥 그 마음만 그냥 제 안에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찾으시는 사람은 나의 엘리야를 찾는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나의 엘리야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질문하는데 아버지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냥 알겠어요. 그냥 알겠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딸아,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나의 긍휼한 성품을 구하라. 내가 너의 심장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넣어주겠다 이러셨어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는 그냥 주님 앞에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한 성품이 내 심장 안으로 넣어주세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고 싶은 건 그분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긍휼한 성품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잣대가 너무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나에게도 그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지났어요. 저는 성경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50장 읽었어요. 성경 읽는데 그냥 마태복음 1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읽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 늘 지겨웠어요. 무엇이 낳고 무엇이 낳고 무엇이 낳고.
그 대각선을 읽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네. 이것은 늘 나를 시험했었어요. 제가 아마 마태복음하고 뭐 이런 어떤 계보를 다 안 읽어서 250번일 거예요, 아마. 근데 어느 날 마태복음을 읽는데 제 안에 성경 읽어 넣었던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지겹기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남자들이 42명이 사용됩니다. 그 여자가 5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다말이 들어왔어요. 이 여자는 거룩지 못한 여자예요. 유다의 세 번째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들어오는 거죠. 이 라합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나라의 민족의 사람입니다. 룻이요. 룻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민족의 자매입니다. 라합은 또 기생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참 거룩지 못한 자매입니다. 그 5 자매 중에 하나, 마리아 하나 건질 만한 자매입니다. 갑자기 이거 왜 기록하셨지? 우리 예수님의 족보라면 개도 족보가 있는데, 개도 명품이 있는데 족보가 있는 개는 다른데, 우리 예수님의 족보라면 이 명품 집안에 나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정직하게 기록하셨다. 하나님은 정말 정직하시구나. 엄폐하지 않으셨구나. 축소시키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정직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록됐을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될 수 있었던 그것은 그분의 한없는 용서와 그분의 한없는 용납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주께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네가 죄를 자백하면 내가 너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고,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이들이 여기에 기록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제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을. 저는 고신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어느 날 제가 젊을 때인데요, 20대입니다. 나 같은 20대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그냥 봐도 창녀입니다. 제가 그때 20대에 그 자매를 아르위로 곁눈질로 흩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더럽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매는 너무 짧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너무 노랗게 물들였어요. 손톱은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신발은 서립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옆에 지나가지 못할 만큼 술과 담배 냄새를 풍깁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한마디 해줬습니다. 자매님, 교회 올 때는 긴 바지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 이 자매가 나를 보더니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그 사건이 그날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딸아, 만일 오늘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애를 안고 교회에 들어온다면 넌 어떻게 하겠냐? 이 질문이었어요. 딸아, 만일 오늘날 날주노초 파란보 머리를 색색깔로 물들이고 껌은 딱딱딱 씻고 뼈딱 굳으시면서 굉장히 소란하고 치마는 입은 듯만 듯하게 들어온다면 너는 어떡하겠냐 묻는 거죠. 아버지가 무슨 말을 저에게 하는지를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한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한다. 그들에게 머리 염색을 검은색으로 하고 치마를 길게 입고 오라면 그들은 다시는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마태복음 1장 안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저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제가 필요했던 건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의 불치병이 치유되는 거, 이 지금 노숙자, 지긋지긋한 노숙자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나는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깊은 내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저에게 사람이 옵니다. 저는 이제 한 선교단체에 또한 맡은 영역 안에서 리더입니다. 제 밑으로 팀 사역하는 간사들만 1,500명이 넘습니다. 별별 청년들이 다 옵니다. 한 번은 이런 청년이 왔습니다. 머리는 싹 밀어버리고 중간에만 놔두네. 그리고 머리 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귀고리를 7개 하네. 성격은 보통 거칠지가 않아요. 간사들이 옵니다. 나는 쟤하고 일할 수 없어요. 저 아이하고 같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리더니까.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청년을 봤습니다. 제가 19살밖에 되지 않는 청년을 바로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형제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귀걸이 참 보기 좋습니다. 머리도 보통 시원하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제 눈에 그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통과하면서 주께서 저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형제님,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형제님 필요한 모든 게 있다면 언제든 저한테 바로 오십시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갑자기 귀걸이를 하나를 빼고 왔어요. 다음 주에. 형제님 귀걸이 하나 어디 갔습니까? 귀걸이가 무겁게 느껴진대요.
그 다음 주에 귀걸이 하느라고 또 빼고 왔어요. 형제님 귀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하게 거추장스럽게 생각이 된대요. 그 귀에 귀걸이가 다 제거돼 버렸습니다. 그 형제님 그 반짝거리고 보기 좋은 귀걸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간사님 다 빼고 나니 예수가 보입니다. 다 불렀습니다. 그 팀들을. 어느 누구도 이 형제 귀걸이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우리는 이 형제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한다. 우리는 이 형제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근데 이 형제는 지금 신학을 준비합니다. 다음 세대 나같이 탈선한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자기는 이해할 것 같아요. 이제 탈선해봤기 때문에 귀걸이를 12개를 해온다더라도 자기가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받은 큰 어느 교회 가도 제가 용납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적응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주께서 하십니다. 어느 날은 그냥 척 봐도 창녀 같은 모습을 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칭찬해주기 시작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했습니다. 자매님이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자매 치마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머리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자매는 깊이 교회 안에 위탁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고 용서받는 것을 통해서 이 자매는 집에 안에 있었던, 가정 안에 있었던 거절감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는 시집 가서 애를 낳고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는 죄인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걸 잃어버린 거죠. 엘리트주의가 들어와 버렸어요. 잘 살거나 권위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인물이 좋거나 학벌이 좋으면 새가족 등록할 때 대우를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자료도 좀 더 좋은 데 찾아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막 옆에 또 사람들 붙어가지고 좀 더 잘 섬기지 하려고 않겠어요? 그 사람들 세상에 대접 잘 받고 살아요. 정말 더 이렇게 붙어서 해줘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오는데 마지막 희망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소외받아요. 아는 척도 안 해주죠. 네, 왜 저처럼, 옛날에 저처럼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 같죠? 교회 오려면 좀 치마 그거 좀 갈아입고 오세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의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빚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2번이나 자살 시도했는데 못 죽어서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니 저에게 뭐 좀 어떻게 해주셔야 안 되냐고. 근데 주님은 저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붓기 시작했어요. 먼저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나의 환경은 여전히 불치병이에요.
나의 환경은 여전히 빚쟁이고 부도났고 쫓기는 신세인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알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의 불치병을 치유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쓰시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잃어버린 재물을 배가시켜서 다시 나에게 주시기 전에 저에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쓰임받거나 제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배가 되어서 다 회복됐거나, 근데 내 성품, 옛날의 그 성품 그대로였다면 많은 사람을 다치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깊이 만지셨어요. 저는 4일간, 저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훌륭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다 말씀은 다 잘 가르치시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많이 여러분하고 나눌 거는 크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깨달아진 것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재물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품 훈련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 여러분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 죄송한데, 목사님과 장로님은 관심이 있겠지만 저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재정 강사, 부흥 강사로 불러놓으니까 헌금하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 이렇게 얘기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재정 부흥 강사 온다 이러면, 담임 목사님 하고 싶은 말씀 저 부흥 강사 시켜서 다 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래 오해해서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부흥집 표시 헌금만이 할까봐. 근데 4일간 그런 얘기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 하시겠죠 뭐. 그냥 4일 동안 주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받으시고요. 그냥 여러분 마음 안에 새롭게 하시면요, 결단하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4일간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을 그냥 보면 좋겠습니다. 4일간 저는 성경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진 간사님 참 편해요 이렇게 말해요. 문제되는 사람 없으니까요. 누가 봐도 웰컴. 괜찮아. 누가 엄청나게 실수했어요. 정말 엄청나게 실수했어요. 손해를 무지하게 끼쳤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냥 불렀어요. 잘라야 돼요. 왜? 안 돼. 맡긴 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불렀어요. 야, 너 잘할 때까지 해내. 이랬어요. 너 실수했으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줄게. 이거 잘할 때까지 네가 맞는 거야. 리더 교체 안 한다.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울어? 네 못해가지고 지금 기회를 또 주는데 얘는 이제 잘릴 걸로 생각했는데 펑펑. 근데 얘가요 가장 잘하는 리더로 바뀌었어. 여러분, 저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을 제가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만일 무당이다, 혹은 살인자다, 혹은 도둑놈이다, 혹은 알코올 중독이다, 혹은 성범죄자다, 이러면 털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요? 왜 그러세요? 세상적인 기준이 그걸 드러냈다가는 그 집안의 자식이야? 그런 집안이었대? 좋은 글씨로
죄인의 죄패를 찍어주는 거죠. 죄인. 그래서 반팔을 못 입게 다니게 하는 거죠. 못 입어. 도망가죠. 다른 지역으로. 정말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 집안을 모르는 데 가서 살다가 너무 더워서 반팔을 입었는데 이웃집 사람이 지나가다 봤어. 그 주운 글씨를. 또 거기 못 살죠. 세상은 이래요. 근데 여러분, 족보 안에서 저는 크게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긍휼하심으로 이런 사람이 족보 안에 오른다면 예수님의 탁월하고 명품가의 족보로 오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근데 그 족보를 택하시지 않으시고 이런 족보에서 나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그걸 안다면 교회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피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지 않을까. 세상과는 다른 데가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좀 피하게 해주는 장소면 어떨까.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은 없습니다.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고민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는데 이제는 급속하게 쇠락하는 그 원인을 찾고 다시 재부흥을 위한 또 새로운 전략을 찾습니다. 성경은 빼고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경 빼놓고 인간적인 전략과 전술을 다 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다시 성경에 아주 기초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저는 거기에 부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은혜 받은 우리부터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다르게 하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르게 하고. 여러분, 시몬은 주께서 베드로 개바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습니다. 시몬은 혈기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성미가 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봤죠? 보다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개바라고 할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는 순간 시몬은 개바가 돼버렸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깊이 안에 있는 것, 이걸 바라보는 눈, 그 안에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해서 미래에 바뀌어질 이 사람의 바라보는 눈, 그 눈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으로 시몬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넌 장차 개바야. 너는 정말 교회를 세울 거야. 넌 반석이 될 거야. 너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 그것을 주님이 이제 막 끄집어낼 거야. 근데요, 정말 그렇게 돼가는 걸 봅니다. 청년들이 막 일어나는 걸 봅니다. 이 주변으로 청년들이 막 몰려와요. 제 주변으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바라보고 육신적인 시몬의 이름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깊이 있는 아름다움, 그 개발을 끄집어낸 것처럼 그냥 보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놀랍죠. 그 순간 다 바뀌어버립니다. 청년들이 싹 다 바뀌어버려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해오름 교회, 이 해오름 교회 안에 부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부흥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교회 개척했다 소리 들었습니다. 47년? 45년? 제가 좀
건방지고 외람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로 보낼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꼭 가야 됩니까? 현재 교회가 한 1000군데 정도 집회 웨이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만 명 출석한다는 교회들이 다 2, 3년씩 웨이팅하고 있습니다. 헤어론 교회, 나는 최낙중 목사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리고 셋이 안 찾아봅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야 부흥 강사님 하시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어머 여기 담임 목사님 부흥 강사세요? 그렇대.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거는 그냥 기도하면서 아는 거죠. 제가 이제 난 모르죠.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40년 지나면서 변했는지 타락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마음인지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래요. 목사님이 스스로 작다고 여길 그때 내가 이 목사를 통해서 1000명을 이루겠다고 결정했다. 내가 스스로 아주 약하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할 그때 내가 이 목사를 통해서 강국을 이뤄갈 거라고 결정했다. 그러셨어요. 그냥 모르죠. 이제 크게 해서 교만해지셨는지 저는 몰라요. 한 번도 통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주님을 크게 의지했던 거 이걸 주님이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냥 저는 모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1000명을 이루어가고 강국을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셨던 그 순간들이 있었던 것들을 그냥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 혼자 생각했어요. 그냥 기양교회라니. 그리고 그냥 오기로 결정했어요. 모르겠어요. 40년이 지나면 강산이 2번, 3번, 4번 바뀌는. 네.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두렵습니다. 타락할까봐 두렵고, 주님의 사랑 잊어버릴까 두렵고. 저는 이제 82개국의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5000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100개를 지었습니다. 사역자들 100명에게 6천만 원씩 헌금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 주께서 그냥 저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왜 교만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의 그 광야에서 나를 간절히 찾을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주님, 제가 늘 강야에 있는 것 듯한 그런 심정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백석이라서 다행인데 만일 오늘 고신이라 그러면 아마 교회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이유는 내가 청바지 입고 나타났다는 거죠. 주일날, 그것도 거룩한 주일날. 아니 저 싸가지 없는 강사가 청바지를 입고 나타났다. 교회가 뒤집어질 일이에요. 제가 옷이 없습니다. 네. 최근 2, 3개월 안에 8kg 정도 찌었습니다. 6kg에서 8kg 정도. 그러면서 정장 몽땅이 안 맞기 시작했어요. 계속 지금 외국으로 계속 왔다가 진짜 백화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뚱뚱했을 때 입었던 청바지 외에는 다 없앴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어려운 교인들도 용서할 줄 믿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우실까봐, 여러분 어려우실까봐. 네. 여러분 돈 얘기 어렵죠? 저는 강의를 무지하게 하면서 지금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돈 얘기를 가지고, 왜냐하면은 늘 부딪히는 거죠.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이러면은 기복신앙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 축복받아라. 이러면 저 김미진 저 완전 번영신학을 퍼뜨리네. 이러면서 또 몰아붙입니다. 그러니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신학자들하고 싸워야 되고. 그러니 분명히 성경에 읽어보니까 복을 준다는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신다는데 이 복 얘기를 못하는 거죠. 신학에 부딪혀가지고 복 받아라 이러면은 난리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도요. 이 복 받아라. 정확한 건 축복이 아니 복이죠. 복 받아라. 그러니까 뭐 기복이다 번영이다. 여러분 이 문제를 성경 전체 안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립하지 않으면 이걸 완전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복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번영이 뭔가, 이걸 성경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은 여러분 그 전 세계 안에서 그 책 있죠. 베스트셀러를 1등부터 2등, 3등 해가지고 100등까지 뽑아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그리고 가장 잘된 책,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이걸 베스트셀러를 뽑으면 1등은 당연히 뭐겠어요? 성경?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성경이 절대로 1등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해리포터 같아. 해리포터. 여러분 여기 베스트셀러 1등에서 100승까지 뽑으면요 여기에는 저자가요 사람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성경은요 다른 차원의 책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있어요. 이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1등과 성경과의 이 거리는요 무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1등으로 1위라고 놓는 순간 여러분 이건 책이 되는 거예요. 책. 이건 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저자가 사람인 책은요 저도 책을 내잖아요. 저자가 사람인 책은 내는 순간 후회합니다. 왜요? 아이고 조금 더 잘 쓸걸. 그래가지고 좀 지나면요 업그레이드판을 냅니다. 개정판. 저자가 사람인 책은요 개정판이 건의가 있습니다. 개정할수록 책이 좋아집니다. 성경은요 원어가 건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신학 가보세요. 머리 터지게 원어 공부해야 됩니다. 원어로 보고 또 원어로 보고 또 원어를 연구하고 원판이 건의가 있습니다. 1.1에게 오류도 없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경의 위치를 어디에 놓느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성경의 위치를 여기 1위에 놓는다면요 여러분이 성경 책도 읽고 그냥 책도 읽고 여러분이 다른 좋은 신앙 서적도 옆에서 같이 읽고 이래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디에 성경 위치를 두는가부터 정립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게 그냥 책을 읽고 깨닫는 것하고 달라집니다. 이거는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정말로 살려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동안 여러분 압니까? 불치병이 치유되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500명씩 모입니다. 학생과 간사들이 그 500명씩 모이고 교육을 시킵니다. 물론요, 우리 NCM의 대표는 홍성근 목사님입니다. 홍성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합니다. 근데 제가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홍성근 목사님은 말씀만 선포할 겁니다. 구구절절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듣는 동안 여러분의 불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건의가 책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해줬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500명 안에 정인이 있는 얘기예요. 정인. 근데 그냥 말씀 공부를 하루 종일 해요.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냥 말하는 거죠. 오랜 부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거죠. 그 이유를 알아보니, 다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에게서 정자가 없는 거예요. 무정자증.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린다면 무정자에서 정자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주님이 아닌가. 이것이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부부가 예배하는 중에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 홍성근 목사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생산치 못하고 잉태치 못한 사람은 말씀 그대로 안에서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1년 후에 임신 6개월로 나타났어요. 병원에 가서 다 조사했죠. 무슨 일이 있었냐. 무정자증이 정자가 생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는 그런 능력이 안 나와요. 한 번은요, 지금 왕의 재정학교 11기 저의 강사 하스피 하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 자매님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자궁에 이만한 게 들어가 있었어요. 아주 응급수술을 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공부하는 중에 성경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요, 이건 그게 500명이 정인이에요. 그 적시로 그 종량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이 자매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감정을 했어요. 병원에 그대로 진찰 기록이 다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치를 여러분이 여기다가 놓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이미 제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5 더하기 2는 얼마예요? 내가 이거 7이면 이걸 물었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수학적 계산법을 다시 하셔야 돼요. 이것은 5,000 플러스 12강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에 성경의 위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수학 공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저거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저분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5 플러스 2가 7로 대답해가지고는요, 문제가 크죠, 하나님보다. 그래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4일 안에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위치와 권위, 그거를 명확한 이해를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공식입니다. 믿음요. 그럼 오늘날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날 나에게
5개와 2개밖에 없는데 나는 이것이 5천 플러스 12강주리로 배가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힌트를 다 주고 있어요. 자, 5 더하기 2. 나에게는 지금 5개 플러스 2개밖에 없어. 이거로서는 도저히 돌파가 일어나지가 않아. 내가 먹여야 될 사람 5천 명이야. 근데 내 손에는 이것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5천 플러스 다 먹이고도 12강줄이 남기는 거, 이 수학적 공식이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는가? 여러분, 저는 일단 그대로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제 삶에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의 제자 될 사람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제자들이 전 세계에 저는 수백만입니다. 저의 그 유튜브 강의의 클릭 건수가 8천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떠냐면 제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한 달 전에요, 제주도 순복음교회 갔어요. 제주도 순복음교회 김대수 목사님이 심하시는 교회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듀엣으로 연합 집회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이 김미진의 제자라고 와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홍 목사님하고 다 같이 만난 거예요. 그 자매를 3명의 자매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마음에 너무 좋은 거 있죠. 그 자매들이 그냥 참 내 마음이 그냥 그 자매들한테 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어떻게 내 제자냐 이러니까, 간사님 저 5년 제자입니다 이래요. 근데 간사님이 이 수학 공식 가르쳐 줬죠. 저 5년 제자인데요, 저는 5년 전에요 우리 3명이 귤 따던 여자였습니다. 귤밭에서. 아 그랬냐? 그 3명이 친구예요. 그 3명이서 귤 따다가 우연히 제 동영상을 발견했어요.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더래. 야, 이거 진짜라면 나도 예수 믿고 김미신도 예수 믿는데 우리는 왜 5 더하기 2가 7이고 자는 와 5천 플러스 12강줄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연구하자, 연구. 얘가 3사람이 귤 따면서 매일 듣는 거죠, 인터넷 강의를. 그리고 제가 아시죠? 여기에서 강의한 거 아주 조금이라는 거 아시죠? 앞으로 4일간 다 강의할게. 제 50시간 중에 한 10시간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시간은 강의 안 해. 다른 교회 가면 또 한다. 그러니까 얘들이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못 들은 거 이 강의 듣고, 여기서 안 한 거 저 강의 듣고, 이래가지고 이제 얘들이 완판을 만든 거야. 이제 50시간짜리 완판을.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이 교재를 만든 거지. 그리고 3명이 못 있어. 우리 워크북 사자 김미진, 그리고 우리도 5천 플러스 12강주 되는지 시험해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5년간 시험합니다. 그래서 뭐 하면서요? 귤밭에 귤 따면서. 그리고는 이 자매가 저한테 간증을 한 내용이 지금 내 전화기가 없어서 참 미안한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일이나 한번 읽어줄게요. 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자기는 대학 졸업하고 200에서 400만 원 정도 월급을 버는 200에서 400만 원 정도 벌고 11조도 1년 총 털어야 한 400 정도 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그냥 가정. 여기에서 10수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뭘 들었다? 내 강의. 이렇게 더 이상 안 살겠다 이러면서 훈련에 돌입해서 훈련. 실화입니다, 실화. 그 훈련에 돌입했어. 그리고 이 자매가 자기가 교회가 어디 다니는지 담임 목사님 누군지 다 얘기하는 거야. 확인해보라 이거야. 이제 그래서 결론적은 이거예요. 간사님, 제가요 귤단 아줌마인데요, 2017년 제가 2월 달에 김대수 목사님 교회 갔거든요. 2017년 2월 이번 달에 11조만 193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이 이만해졌어요.
야, 이거 확인할 수 있냐? 예, 하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서 확인하십시오. 교회 장부를 가지고 확인하십시오. 간사님한테 이 간증이 선물입니다.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11점만 1930만 원. 5년 전에 뭐 했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5년 전에 뭐 했다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나는 궁금한 게 그 두 옆에 자매야. 그래서 저희가 야는 그러면 오케이. 야는 그러면 좋다. 너희 둘이는 하나 도망갔어. 안 보여 하나가. 화장실 갔대. 야, 네 얘기해봐라. 아유, 간사님 저는 실패했어요. 훈련하다가. 전 잘 안 됐어요. 야야야야. 그래도 말해봐라. 너 같이 귤 딴 거 맞냐? 맞대. 우리가 지금도 가끔 그 귤 같이 따고 이어폰으로 듣는데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봐. 너는 11조 얼마 하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수입에 늘어난 그 척도니까. 저는요 5년 훈련 좀 열심히 했는데 내 친구보다 그렇게 잘못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단소리 하지 말고 11조 얼마냐? 저는 많이 못해요. 300만 원요. 에? 이러니까 아주 안 될 때는요 200해요. 200. 어째 생각하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 그날 내 충격받은 게 잊어지지가 않아. 진짜로. 예. 근데 이런 감정들이요 전화번호부 있죠. 전화번호부로 이만한 걸로 11권이 있습니다. 이제는 오래됐잖아요. 다 복사해놨습니다. 이름 다 적어놨습니다. 이제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옛날에는 김미진 네 하나 되겠지. 네 특별한 애잖아. 고신사대고 네 성경 250도 읽었고 너 기도 하루에 3시간 하고 야 너는 특별한 애기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얘들은요 특별한 애들이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신앙 1대예요. 또 믿은 지가 얼마 안 돼. 예, 제가 보지는 여전히 절에 들어가. 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얘들 안에서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하도 예? 기복신앙이니 번영신학이니 밀어붙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대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요 이번이 4일간의 집회가 성경을 무지 많이 볼 생각이에요. 내가 그 병이 있어요. 네, 고심병이 있어요. 말씀이 기반되지 않으면 일단 내가 은혜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 가져오셔야 돼요. 스마트폰 보는 거 난 무지 어려워해요. 종이 성경을 내일부터 다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부터 기복신학, 성경 안에서부터 명확하게 번영신학, 이것이 뭔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다 끝내고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이 수학 공식이 필요하세요? 필요하세요? 네. 관계 안에서도 이 수학 공식이 들어가야 되고 건강에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재정의 돌파에도 이 공식은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 공식을 여러분 걸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성경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은 베스트셀러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씀들이 내 삶에 그대로 역사하실 수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저는 오늘 부탁받은 주제가 보니까 왕의 재정이에요. 하나님의 재정, 그분의 재정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돈 그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돈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의 돈 어떤 형태로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성경 전체 안에서 기반을 보기를 원해요. 네. 저는 원래는요 중보기도 및 영적 전쟁 강사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재정 강의로 준비시켜서 재정 강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돈과 사단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 전체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돈을 줄 수 있고, 사단요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돈을 줄 수 있고, 그럼 나는 누구의 돈을 받을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하게 할 겁니다. 기반만 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 사단의 돈을 선택한다면 그 돈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받기로 결정한다면 또 그 돈을 받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과는 또 나와 있어요. 사단의 돈은 일시적으로 받겠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끝내겠다 라고 말씀하신 전체 안에서 여러분이 보면서 스스로의 여러분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재정의 돌파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잘 들으십시오. 처음부터 출발을 다르게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 4일 제가 아는 동안은 제가 헤어롬 교회에 제 살아있는 동안은 다시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천교회가 없잖아. 그거 기다리고 있는 교회 그것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가서 강의하는 거는 마지막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들으시면 좀 좋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다 듣고 강의는 평가하라. 한두 강의 듣고 기복이다 번영이다 하지 말고 다 듣고 이게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판단하시라. 내일 저는 7시 40분에 마이크 받으면 정확하게 강의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갈급한, 저는 이런 사람 관심 없습니다. 벽집단이 2단이 있어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촉촉하게 이 벽집단을 다 적셨어요. 거기에 불을 한번 떼보려고 횃불을 갖다 붙여봐요. 그 불이 붙는가? 안 붙어요. 근데 한쪽에 바싹 맞는 벽집단이 있어요. 그게 성냥을 그으면 불을 땡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나는 나의 능력을 베풀 것이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나는 만족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회가 7시 반에 시작하는데 8시에 기어 나온다. 관심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7시 반까지 안 오는 사람은 2층으로 다 갖다 올리세요. 2층으로. 그래서 내 2층은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 앞으로. 제가 시간을 쭉 지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돌파가 되고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큰 부, 주님이 축복한 그 정말 그 큰 재물을 받는가 보니까 갈급한 심령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늦지 않았죠? 지금부터 갈급한 심령을 만들어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큰 재물을 주기로 결정했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지금 57분인데요 5시 10분에 다시 모여서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경에 대한 권위와 위치를 다시 재설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설정하십시오.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수학 공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 5 더하기 1을 7로 살아갈 것인가? 5000 플러스 12간주의 수학 공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 오늘 결정하면서 아버지 저는 이 수학 공식 해답을 이번 기회 안에 얻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어론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를 보내실 때 그곳에 분명히 씨 고구마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어롬 교회 안에 왔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곳 안에 아버지의 이 씨 고구마를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받을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야 헤어롬 교회가 축복받고 온 땅 안에 귀하게 더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